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모든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합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모진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관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있음이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집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268장을 찬양한 후에 최수정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넓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나에게 환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최수정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약속을 확신하는 예배에 성령이 일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수종 들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사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캠프를 통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의 저주와 재앙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용화사 2단의 회와 점집들이 장악하여 흑암에 덮여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빛을 비추는 일에 지속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숨겨둔 3,000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그들을 살릴 300제자를 주한 새생명교회에 세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인천 살릴 3만 제자를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며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사오니 오직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만을 의지합니다. 렘넌트로부터 온 성도가 이 시대의 순교인 성전 건축의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치유의 과정, 축복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에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팔복을 8가지 복을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보고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팔복산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갔어요. 그 감람산에 가봤더니 그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에 성전을 져놨더라고요.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모든 갈보리산 언덕 거기 가는 길도 다 돈 내고 입장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쓰러진 곳마다 다 이렇게 교회를 전하는데 그거 다 돈 내고 입장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뭔지 거기 다 아랍인들이 다 장사해요. 그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만 더 이상해지고 온다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누워놓은 그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또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보더니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나는 울음이 안 나오던데 왜 그렇게 우시는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우셔요. 아,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신앙이 굉장히 깊구나. 그 예수님이 가둬놓은 그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형상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댔던 거. 근데 그걸 까만 자국으로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더니 또 우셔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인데 이 땅에 33년을 살지 않았냐. 내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울음이 안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울음이 안 나오는데
거기 간 사람들도 다 울어요. 훌쩍훌쩍. 나는 울음이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게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대. 그냥 바위만 덩그러니 있는데 감람산을 가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던 데. 거기는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그 기도하던 자리에다 성전을 져놨고요. 그러고선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멸 유관을 썼잖아요. 그 가시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갈 게 없어요. 다 우상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은 때예요. 왜 받았겠습니까? 기능이나 정치나 경제가 로마보다 못 미친 거예요. 로마는 법이 뛰어났잖아요. 근데 정치도 뛰어났다고요. 근데 참 경제도 아주 뛰어나죠. 군노 상노를 다 닦아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로마가 굉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통치받았잖아요. 일제 뭐라고 해야 점령 시대라 그러나. 근데 저는 이제 볼 때 일본이 뛰어나요. 그 당시 우리는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능이나 정치나 경제가 다 못 미쳐요. 힘이 아주 없어요. 그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본도 나쁜 짓을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아무 힘이 없으면 다 당해요. 그런데 참 지금도 당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 칩이 있잖아요. 전자장치 다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일본에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그 공장장을 사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뭐냐? 일본 다 본딴 거예요. 그 처음에 나온 게 시발택시 아닙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당시 시발택시라고 했다고요. 근데 18이 아니에요. 시발택시라고 있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들여온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다 조립해놓고 만든 거예요. 근데 기술은 다 보면은 일본보다 못 미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능과 경제와 정치가 뛰어나야 돼요. 정치는 뭡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싸운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뭐, 이게 조선시대나 지금도 똑같아요. 사색당파 싸움이잖아요. 맨날 싸운다고요. 아니, 경상도와 전라도 그렇게 싸워요. 충청도만 괜찮아요. 충청도는 뭐라 그러는지 핫바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충청도 말 느린 이유가 있어요.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느리게 해야 돼. 그 마음은 얼마나 급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질이 싸우면 아무 발전이 없어요. 코로나가 왜 안 끝납니까? 싸움질을 안 할 거예요. 코로나는 출애굽 제한과 똑같아요. 어느 날 전 교회가, 전 성도가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재앙이에요. 왜? 복음 못 깨달으니까 계속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도 영적 사실로 깨달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나. 거기가 팔복산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산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노아 홍수를 바닷가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죠. 산에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나중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이제 깔아앉은 산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또 십자가가 꽂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산이 곧 베델산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받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 십계명 받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엘리사가 어려움 당하다가 은혜 받은 산이 뭐냐?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열왕기상 예수님의 비밀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 산과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5장 1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무릇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바로 팔복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위만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산에서 뭘 했냐 이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산과 관련이 있는 게 맞아요. 거기서 산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는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산에서 집중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도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도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도 집중해야 돼요. 그럼 모든 부분이 바뀌어요. 저도 이 집중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하나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영적 사실이 집중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집중되니까 복음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생각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했던 것들이 지금 지나가 버려요. 이상해요. 참 집중하니까 집중한 만큼 뭔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집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집중을 세상 말로는 묵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집중이에요. 뭔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면은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나중엔 무너지잖아요.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생명 아닌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생명 가진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 그 12제자들 중에 갈릴리에서 부른 그 사람이 또 많아요. 길르앗에서 부른 사람도 누구냐? 엘리사예요. 그리고 길르앗에서 부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또 중요한 건 길르앗 라못에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갈릴리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세관에 앉았을 때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제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가치 없는 직업이고 가치 없는 지역에서 부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부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그래 놓고 복음을 집중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형편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딱없어요. 누가 나를 우습게 보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되죠. 첫 번째입니다.
제자와 무리입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피하신 거예요. 왜냐? 제자만 집중한 거예요. 무리에게는 뭐냐면 치유도 일으켰어요. 기적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무리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아주 구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지만은 무리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무리도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리 중에서 제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리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돌봐줘야 돼요. 기다릴 뿐이죠. 왜냐? 제자가 나올 때까지. 어느 집사님이 1차 합숙 갔다 오더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 받은데 뭐 이렇게 1차 합숙 갔다 오세요. 예? 1차 합숙 갔다 오세요. 저기 김명자 집사님 갔다 오세요. 예. 그 옆에 친구분도 갔다 오세요. 예. 예. 다 갔다 오세요. 아니면은 집중 1차 합숙도 하더라고요. 출장이 1차 합숙도 하더라고요. 출장을 부르던가. 그래야죠. 하여튼 제가 이번 이제 21년도 목표는 뭐냐. 다 1차 합숙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1차 합숙 받으면은 여러분 굉장한 은혜가 임해요. 그럼 거기서 뭡니까? 영적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전도 깨닫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강의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 전도는 이런 거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장 14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1절, 3절, 8절을 붙잡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린 감정적 은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전도와 내가 또 선교와 내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성령 뒤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제자들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죠? 합숙훈련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 날 봐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거야. 결국은 깨닫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다. 내가 반석같이 만들겠다. 천국 열쇠 내게 주었다. 금방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실제적인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 중에 굉장히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상한 사람도. 근데 예수님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은 무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고비 때마다 제자들이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이상하죠?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은 더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건 핍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더 강하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 한국교회에서 한번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했잖아요.
그걸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죽거든요. 일본에게.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000만이 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 복음이 힘해졌어요. 영적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욕만 먹어요. 심지어 뭐라는지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참 이게 쪽팔리는 얘기 아닙니까? 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중한 거예요. 무리도 영적 사실을 누릴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 무리를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너 무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리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무리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무리야?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1차 합숙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지식을 말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설교 들어봤죠?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란 단어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기존교회에 있을 때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아주 겸손한 자라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또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또 참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고 말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답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에겐 반드시 천국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해결이에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봐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창세기 3장이 보니까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가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17절이죠. (7장 17절이에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뭘 깨달았냐? 창세기 3장을 자기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놨더니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꾸 어떻게 해결할까를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 창세기 3장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뭔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사망의 몸은 뭐예요? 아주 힘이 없는 몸뚱아리예요.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는 몸뚱아리예요. 그런 신기하죠? 창세기 3장을 보고 나니까 누가가 보인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말을 합니다. 8장 1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 해방을 누린 거예요. 무속인들이 왜 밤낮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아침부터 기도하고 산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그게 사망의 세력이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왜 헌신하고 열심히 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걸 바울은 자기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가 봐버렸어요. 근데 이런 해방의 축복을 누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좀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사랑하기 위해 찬송을 많이 들어요. 거기 좋은 찬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찬송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시고 나서 찬송을 가르쳐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찬송 중에도 좋은 찬송이 많아요. 복음과 합당한 찬송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그 찬송가에도 복음하고 안 맞는 찬송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은 전혀 안 맞아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뭐 고생이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림이 된 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찬송가에도 복음하고 안 맞는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다 뺀다고요, 내가. 근데 누가 좀 이게 그 찬송가 좀 이렇게 보세요. 2장만 맨날 부르지 말고 20장을 좀 불러주세요. 경배하라. 그런 걸 좀 넣어주라고요. 그리고 내가 뭡니까? 나야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거 좀 드세요. 그리고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 이런 것 좀 드시라고요. 그리고 큰 영광 중에 계신 중 이런 것 좀 드시라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상한 심령을 원해요. 상한 심령을 왜 원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한테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처받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치유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상처 얘기했다고 그게 여러분한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상처 자체를 메시지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묶인 거거든요. 다 여러분, 내가 그 자체를 메시지로 보니까 그리스도 안의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적 세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상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버린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벌면 되잖아요. 뭐 나이가 100살까지는 벌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 몇 푼 안 주지만 그거 가지고 힘 얻으면 되죠. 우리는 까딱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속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그 어느 날 하나님 빛 청산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소리를 누리면 일하면서 누리세요. 내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면은 계속 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온다고요. 상처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을 바에 다시 사세요.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까딱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다 정복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목숨 끌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히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거 완전히 사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린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흑암보다 더 강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죽을래도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죽지 말라는 뜻이에요.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이 다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3절 하반절 보세요. 이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신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대단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아니 맨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주정뱅이를 보면 오줌 싸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제 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천국을 누릴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말이죠.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이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빨리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자체를 메시지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 그분이 저한테 좋은 말 하더라고요. 내 말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건 좀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한을 토해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을 바꾸셔야 돼요. 누림으로 바꾸셔야 돼요. 참 이분이 이러다가 큰일 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좀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했죠. 제가 뭔 게 이분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 이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속일 수 있는 약점을 다 갖고 있다고요. 내가 속은 게 문제죠.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거죠.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그렇죠? 속은 사람이 더 나쁘죠.
속이는 놈은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은 다 우리를 속일 텐데. 그런데 내가 안 속으면 되는 거죠. 내가 안 속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다 사람은 속이고 다녀요. 한 명도 예 없어요. 다 속인다고요. 우리 가족들도 나한테 속이는데요. 소용없어요. 다 속인다고 보면 돼요. 우리 가족은 예외지만은 다른 가족은 다 그래요. 네, 속일 필요가 없죠.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셔야 돼요. 뭐를 이렇게 딱 걸려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주 실속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속을 수가 없어요. 참 진짜 저는 많이 속아봤어요.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거든요. 재림 오실 때까지 활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춰진 영적 세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사단 보고 나가라 들어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정신 차려서 누리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빨리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바울도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 귀신 문화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이 여러분 가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문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세요.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와 여러분 가문에 있는 그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8가지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이 있어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이 있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 보면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레미야를 왜 시대 때 가져놓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무릎이 낙타무릎 됐어요. 그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아니다.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너는 시대들에 갇혀서 예수 이름만 불러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라. 그럼 내가 행하겠다.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산상보훈 자체는 뭐냐? 예수 이름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를 8주 동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걸 8주 동안 할 거라고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팔복은 뭐냐?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게 걸려들어요. 7가지 축복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니까 예수 이름에 5가지 확신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예수 이름 가진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건 다 뭐냐면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왜냐? 누리라고 준 거죠. 왜?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이 흐르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름이에요. 전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